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지난 주일까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겨내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과 언어 등 이 모든 면에 있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오직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추구하는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은 언제나 세상의 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방식과 반대가 되고 이 충돌을 일으키는 이 믿음이라는 이 삶의 방식이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충돌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삶의 방식이 세상을 이기는 매우 중요한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방식이 거슬리기도 합니다.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쟤네들 왜 그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의 방식으로 그들을 때로는 설득할 수도 있고 우리의 방식이 맞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절대적인 삶의 방식이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와 그 믿음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비록 4절과 5절 말씀만 읽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을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만 집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더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한일서 1절부터 3절 이 앞절에 있는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요한일서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을 정리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정리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그 계획과 감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 뭐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네, 이렇게 3절을 보면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하신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순종한다는 이 말씀, 순종이라는 이 말씀이 버겁거나 또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죠?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이 2000년 전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무겁게 느끼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던 삶을 새롭게 살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짐처럼 느끼고 무겁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와서 왜 이것이 짐이 되지 않는지, 부담이 되지 않는지 4절에서 그 근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고 짐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게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라는 이 삶의 방식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역경, 유혹, 어려움, 이런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방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이 말씀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유혹과 어려움과 역경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럼 왜 제가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1절부터 3절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절로 넘어오게 되면은 사랑을 이야기하던 본문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맥의 흐름이 사랑에서 믿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정리하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문맥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믿음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은 하나다. 사랑과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서로 끊어지지 않고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랑과 믿음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한 짝이구나.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은 책갈피를 딱 껴놓고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역사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냉랭한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으로, 하기 싫은 마음으로, 어거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누구의 그 말씀이나 요구를 받을 때 기뻐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요구를 들을 때 굉장히 하기 싫고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에게 요구한 이 말씀을 전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할 때 그 말은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사랑을 이야기하던 가운데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은 언제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이해했다고 생각이 들고 요한일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럼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모든 유혹, 거짓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방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직전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고 있고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담임 목사님이 한 분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 물어보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성도들이 주저앉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 실태가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방식,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결론 말씀이 되는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여기 보면 4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5절로 넘어와서 그러면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 안에서 역사되어야 하는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랍고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믿음의 내용이
새롭게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말하기도 전부터 이미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도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데 왜 이 사실을 또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믿음에 실패하기도 하고 왜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의 내용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는 바로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창조되기 전부터 세워놓으신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 이 모든 내용을 다 통틀어 말하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하지만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에게서 전혀 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오히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를 보면 수많은 역경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놀랍게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고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거짓 가르침으로 넘어뜨리려 하고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이 복음의 모든 능력이던 이 내용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어려운 순간일 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믿을 때, 신뢰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 삶의 모든 보화와 삶을 살아내는 방식과 삶의 이유와 삶의 가치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살아낼 수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고 그분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믿고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다짐하시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삶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진 채로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특별히 성탄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더욱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